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검을 들려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1959년에 세상을 떠난 우장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아예요. 일본에서 사는데 고아원 출신이니까, 게다가 이제 한국인이니까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이지메, 왕따를 많이 시켜요. 근데 이 학생의 책상 앞에는요,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밟히면서도 피어나는 민들레 같이. 이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한 풀이죠. 발로 막 짓이겨 놔도요, 꿋꿋하게 다시 이렇게 일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밟히면서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처럼 나도 반드시 인생의 꽃을 피우고 말리라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만약에 나는 고아야, 나는 지금 이 일본이란 나라에서 가난하고 힘도 없고 왕따 당하는 아이야,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그랬으면은 우장춘 박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우장춘 박사 같은 결심은 아니더라도 저마다 가질 수 있는 결심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결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요? 결심하고 한 3일 가다가 맙니다. 어떤 때는 이틀 갑니다. 하루 갑니다. 그러니까 결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결심하고 나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요,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지만 조금 지나가다 보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좌절을 경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결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일밖에 안 간다. 그러면 1년에 120번 결심하면 1년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요, 결심해서 얼마 안 가고 넘어지고 다시 결심하고 얼마 안 가고 다시 실패하고 이런다 치더라도요, 그렇게 했던 그 시간만큼은 남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요, 늘 결심을 하는, 물론 좌절을 겪지만 또다시 도전하는 사람하고는요, 10년, 20년 지난 단위 보면은 레벨 차이가 심하게 나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해버리라. 제 페이스북에 이 예광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중에 최가슬이, 가슬이 어디 있어요? 가슬이. 이슬 어디 있어요? 저 뒤쪽이구나. 그래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냐 그랬더니 새벽이 안 나왔다고. 내일은 나올게요. 그러다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나는 새벽 예배를 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 하겠다고 결단을 해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처음부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돼요. 그 새벽에 이부자리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요. 특별히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그 따뜻한 이부자리가요,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결심하고 나와 보는 거죠. 그러다 또 안 돼요? 그럼 또 결심하면 돼요. 그러다 한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는 거지, 한 번 결심하고 그 다음부터 1년, 그 다음 평생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한다. 저는 그 사람으로 잘 안 보여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게 있어요. 오늘 최상현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매일 하루에 시 한 편, 그 다음에 산문 한 편 써요. 외국 같은 데 가서도 바쁘게 일정 지내고 나서도 못 쓰면 새벽 1시, 2시에라도 써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면 또 시도, 안 되면 또 시도. 그래서 이제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되게 많아요. 또 어떤 결심이 가능하겠어요? 남편에게 오랜 성질을 좀 덜 내보겠다. 바가지를 좀 덜 긁어보겠다. 그죠? 사실 여자의 바가지로 남성이 변화된다면 여기 성자들만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바가지로는 사람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형장만 질러놓죠. 관계만 파괴해놓죠. 묵묵히 기도하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게 사실은 더 나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바가지 긁는 여자보다 더 피곤한 존재가 바가지 긁는 남자죠. 여자가 바가지 긁으면 그래도 목소리라도 개날프니까 봐줄 만한데, 남자가 굵은 목소리 왜 해가지고 바가지 긁으면은 여자 입장에서 참 힘들 거예요.
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책을 좀 읽어보겠다. 나는 오랫동안 동안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예배, 오예배,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 보겠다. 내가 올해는 몇 명을 전도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여러분은 개역 한글이던데 그냥 같이 읽을게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같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자요 주관자요 심판주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이 유한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런 표현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과 이 동행이 가능하려면요, 세 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제가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해보세요. 근데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서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동행이 안 되죠. 방향이 맞아야지 동행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맞아야죠. 제가 길치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길치냐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이천에 사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이천에 이제 도착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택시를 잡아 타고서 무슨 아파트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택시를 잡았어요. 무슨 아파트 갑시다 했더니 그 아파트, 그런 아파트 없는데요. 이 택시 기사는 초짜인가 보다. 다음 택시를 잡았어요. 또 없대요. 그래서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큰 건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큰 건물, 택시 잡아서 그 큰 건물로 가세요. 여기 그런 건물 없는데요. 이 동네 택시들은 되게 웃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주에 와 있는 거예요. 이천행 버스를 탄 게 아니라 원주행 버스를 타고서 원주에 도착하고서 그 원주 터미널 있는 거기서 이천 근처의 아파트를 물어보니 원주 택시기사들이 이천을 어떻게 합니까? 원주로 가려면은 원주, 이천 가려면 이천,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 돈 얘기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진짜 신은 돈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하는데 사실은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이 동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 같은데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먼 지역까지 한 2천 정도까지 와라 그러면은 그 돈 100만 원 받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는 빠져요. 사실 가만히 좀 따져보면요, 금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돈 100만 원의 가치만큼도 안 돼요. 이 우선순위가요 생각보다 많이 갈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선순위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돈그릇, 질그릇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옆에 장로님들이십니까? 어제 기도하신 것 같은데, 그죠? 장로님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갓난아이가 금그릇 가지고 놀다가 거기다 은가를 묻혔어요. 휴지로 대충 닦아 난 다음에 밥을 닦아서 장로님 식사하세요. 근데 조금 전에 은가 묻은 거 닦은 걸 봤어요.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죠. 금그릇인데. 금그릇이 금그릇. 그런데 놋그릇인데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기다 식사를 담아주면 그건 또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얼마나 뭐 배경이 좋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얼마나 학식이 많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주실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와 천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피하신답니다. 모세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물질 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지위도 높여 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재능도 다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으면 그런 게 있어도 안 쓰세요. 이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추려면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죄악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과 문화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또 하나, 동행이 되려면은요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걸음이 빨라요. 제 아내는 느려요. 어느 날 제가 뭐라고 말을 거는데 이 여자가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나 봤더니 없어요. 옆에 저 뒤에 있어요. 이거는 동행이 아니죠. 보조를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영성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참 뛰어나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여호수아를 속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팍삭은 가죽 부대에다가 신 포도주를 담고 곰팡이 든 떡을 가지고서 기드온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요 멀리서 왔습니다. 새 옷인데 이렇게 됐어요. 새 신발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 포도주 이렇게 사가버렸어요. 이 떡 따끈따끈한 떡인데 이렇게 곰팡이 쓸었어요. 이거 보니까 100% 멀리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7족속하고는 계약 맺지 말아라. 여호수아가요 계약을 맺어버려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오는데 이 3년 기근이 기브온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실수가 후손들에게 큰 고통을 줬던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요 딱 한 번 잠시 멈춰서고, 하나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계약 맺자고 하는데 계약 맺을까요 말까요? 이거 여쭤봤으면 실수 안 하죠. 영적으로 깊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앞장서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결정권은 주인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램프 속에 거닌 진이에요. 램프 문질러서 건이 나오면 이거 해달라.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발판 삼는 거예요.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솔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직장 들어갈 때 기도해 보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연봉만 보고 들어가는지, 대학 같은 거 들어갈 때 정말 기도해 보고서 대학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먼저 결정을 하는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여자를 놓고 남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결혼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 정욕에 따라서 내 눈에 보는 대로 하든지, 네 보는 것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눈이 보는 대로 선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제대로 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그분과 동행을 하는지, 그분과 동행해서 맞춰가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지. 자, 또 하나 마찬가지죠. 너무 뒤처지면 안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놈들은 혹시 예수님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 베드로를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과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끌려가실 때 바짝 따라가야죠. 근데 뭐라고 되세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동행하는 게 아니죠. 멀찍이 따라가. 왜냐면 같이 동행하면 함께 붙잡혀 갈까봐, 함께 죽임 당할까봐.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 예수님 몰라. 2번째는 나 맹세하면서 나 진짜 몰라. 3번째는 저주하면서 나 저 따위 인간 몰라.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신문받다 말고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상상을 해요. 불지다가 막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은 저쪽 신문받고 계시고 3번 부인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베드로하고 신문받다가 베드로 쳐다보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 생각하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왜냐면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도끼 눈 뜨고 이 썩을 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 믿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나라 초창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겠어. 현대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데 요즘 세상에 뭔 수로 성경대로 사나? 그러면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짝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눈질 내거나 한눈 팔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결국 유익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요소 기억을 하세요. 방향을 맞춰야 된다. 앞서가면 안 된다.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세 번째, 뒤처지면 안 된다. 지금 세상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예감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는, 그리고 능력이는 성도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유가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다음에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세 가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라면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한번 따라하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영원히 산다. 한 번 넣을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영원히 산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한 번 엄마 뱃속에서 응이하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죽죠. 죽을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니까 죽어요. 자, 죽은 다음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리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장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불, 거기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이 유니버셜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만인 구원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설마 지옥에서 내버려 두기느냐, 언젠가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영생 영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자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영생 영벌이라는 얘기는 한 번 정해지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그게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변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왜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수단으로는 돼요. 세수비누 써도 죄 안 씻어져요. 빨래 써도 안 돼요. 옥시크린 써도 소용없어요. 명상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구정물통 가만 내비두면 깨끗한 것 같죠. 그런데 작대기 집어넣고 저으면은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 김치 쪼가리 막 둥둥둥둥 떠오르죠. 산속에 들어가서 백날 명상해봐야 그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 사라지질 않아요. 암만 수행해봐요. 게다가 착한 일 하면 천국까지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이전에 죄졌던 거 사라집니까? 그리고 착하다는 기준도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고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 그러면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최고의 보물을 가진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귀신들도 사람 고시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우리 반주자가 가가지고 이마에다 딱 손대고 예수님아 나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악 하고 나가고 이 사람이 멀쩡해져 봐요. 얼마나 그 폼나고 괜찮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기뻐할 최고의 이유를 가진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찬양 부르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을 못 이겨서 봉사도 하고 그 감격을 못 이겨서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생명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사망에서 우리 건져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건져내 주시느냐? 눈물에서 건져 주신대요. 눈물에서.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울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울죠. 진짜 울어요. 왕이 체면이고 뭐고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왕 죽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해놓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너 당장 다시 돌아가. 그리고 내 주권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혼자서 자꾸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청성 떤다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사람 앞에서 울면은요 위로는 받아요. 또 카타르시스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있잖아요. 눈물병. 이 눈물병이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담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사소인하지 말고 이 예배당에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슬픈 일이 있으면 저 옥상 올라서 소주병 따는 분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주가 술주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넘어짐에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 좌절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많이 다녀요. 요즘 이제 연합 집회 인도를 많이 인도하게 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지질하게 재수도 없다. 하는 일마다 실패다. 999번을 실패했다. 990번을 넘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 참 대단해. 1000번째 낑낑대고 일어나더니 마침내 성공을 했다. 야, 얘들아, 이 사람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럼 이제 성공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이제 B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2번 실패했다. 2번 넘어졌다. 그런데 2번째 넘어지더니 지켜보는데 다시는 안 일어나더라. 이 사람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러면은 다 실패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니들 바보냐 그래요.
이 사람은 999번을 실패했고 이 사람은 2번밖에 실패를 안 했다. A가 B보다 997번을 더 많이 실패했다. 그런데 어떻게 997번을 더 많이 실패한 사람은 성공자고 997번을 덜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냐? 그러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 삶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이거는 전혀 안 중요해요. 그 다음번에 또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주저앉은 채 끝이 나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나면 돼요. 10,000번 넘어져도 10,000번째 승리하면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아둘람 동굴에서 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블레셋 땅에 망명 가잖아요.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망명 가잖아요. 시글락 겨우 빌부터 살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 따러 나갔다 왔더니만 성이 불탔어요. 처자식 끌려갔어요. 재산 다 노략질 당했어요. 그리고 처자식을 잃어버린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요 돌멩이 들고 다윗 때려 죽인다고. 여러분, 적어도 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꿈을 발견하고 다윗 때문에 인생이 다듬어진 사람들이, 다윗이 은인이거든요. 근데 자기들 슬프다고 돌 들고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절망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아말렉을 쫓아가죠. 근데 아말렉이 여기저기 노략질해서 이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은데 이것을 다 뺏어오고 처자식 다 뺏어오고 이 엄청난 것을 다윗이 혼자 주체가 안 되니까 유대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그 유대 장로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지지기반 역할을 하죠. 다윗이 애초에 자기 걸로 유대 장로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려고 했으면 줄 게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절망적인 위기가 다음번에 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눈은요 당장 앞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사람이 담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 같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뭘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겨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많이 넘어지셨죠? 또 어떤 분은 세게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팔다리 다 까지고 도대체 제게 물렁이는 것 같고,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성도님, 주님 계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져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게,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후대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해요. 7절 볼게요. 7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대접을 잘 받지 못하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무시했잖아요. 잔치 벌일 때
다윗은 혼자 양치게 만들고 형 7명만 잔치자리에 있게 만들었잖아요. 사무엘이 안 불렀으면 다윗은 사무엘 앞에 가지도 못해요. 형이 무시하잖아요. 전쟁터 갔더니 형이 군중들 앞에서 막 무시하잖아요. 막 모욕 주고 막 망신 주고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냐고 그러고 너 마음이 완악하다 교만하다 그러고. 다윗이 싸우겠다니까요. 사울이 보더니 무시하죠. 너는 골리앗 못 이긴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너는 안 돼. 이게 사울이 한 말이에요. 이번에는 골리앗 앞에 갔더니 골리앗이 무시합니다. 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내가 너 죽일 거다. 공중에서 들이 짐승이 밥이 되게 만들 거다. 골리앗은요 그렇게 만들 힘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해요. 형에게 무시당해요. 사울왕이 너는 안 된다고 그래요. 골리앗이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시니까 다 무시하는데 무시해봐야 그 무시하는 게 다윗에게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만이 아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신앙의 성장이죠. 그게 진짜 능력이죠. 제가요 어린 시절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너무 뼈저렸어요. 이게 들으셨잖아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 노름 중독인데 집은 판자촌인데 나는 파라나이로 불군데 친구들도 없어서 왕따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지금 친하게 지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정도까지 외톨이로 지낸 사람 드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강력한 소망이 들었는데 야, 이 판자촌에 구질구질하게 가난하게 찌질거리고 사는 나 이런 나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을 확 먹어버렸어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논길을 걸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가을에 볕단들이 있잖아요. 저는 몸이 약하니까 계속 못 걸어요. 쉬었다 가면 친구들을 친하지도 않지만 애들은 먼저 가고 형들 동생들 먼저 가고 혼자 이제 처량하게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걸어가다가 이 볕단들 같은 걸 보면서 사람이라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설교 흉내를 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을 켜놓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선생님도 없는데 애들이 예배 드립니까? 개판이죠.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혼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찬송가 막 크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 저 미친놈 뭐야 막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서 뭐 말씀 나오면은요 말씀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서 네가 부반장 해라. 이 반장은 이제 행정적인 것들하고 부반장은 이제 신앙적인 것들 하는 거예요. 미션스쿨 신성고등학교 안양 인도권 쪽에. 그리고 나서 부반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앞자리로 와가지고 반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같은 반 구부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반 중에서 예배가 계속 진행된 반이 우리 반이었어요. 희한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갔더니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전도사님 선생님들 계신데 기도회 열 때는 희환아 네가 설교하고 기도 인도해봐라.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하설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더니 신앙부장을 맡겨요.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를 하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지혜가 모자라고 너무 그냥 아주 열정만 타오르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냥 우리말로 기도를 했으면 좋은데 말씀을 전하고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일부 따라하고 일부는 뒤에서 저놈 뭐야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라고 비판도 이제 받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를 일찍 했죠. 근데 제가요, 지금은 이제 봐줄만 합니다. 이 머리 스타일도 이제 괜찮고, 그다음에 넥타이, 양복 같은 것도 이제 아내가 다 컨셉을 해줘요. 이게 딱 걸어놓으면 이제 그거만 저는 입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제가 판자촌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게다가 이웃집 아저씨 죽으면 그런 거 바지 가져다가 줄여서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패션 감각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손으로 옷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둔해요. 제가 장가 가고 나서 아내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제 옷을 갖다 버리는 거였어요. 십자군 다닐 때인데, 이 어려운 교회들 다니면서 전도를 해주는 게 십자군이에요. 2년간 그거를 했어요. 수원 쪽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자, 교회를 가니까 양복을 입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 전도를 잘했어요. 학생들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운동장에서 시컷 볼 차고 나서 너희들 목마르지? 목마르대, 내가 음료수 사줄게. 그럼 다 따라와요. 교회로 내려가서 교회에서 음료수를 먹이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양복 입은 데다가 메이커도 아닌 하얀 운동화 딱 신고, 여름에 덥잖아요. 햇볕 가리기 위해서 주손 노란 모자 쓰고, 눈부시잖아요. 역시 어디서 주손 선글라스 눈에다 끼고, 그리고 저는 가방에다가 책을 좀 많이 넣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배낭에다 책 넣고 배낭 메고, 그러니까 양복에 하얀 운동화에 노란 모자에 선글라스에 배낭을 딱 메고 전철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싹 무시하고서 쪽복음이 있어요, 성경 요만한 거. 그거 펴고서 이제 성경을 읽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전도 참 많이 막았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했을 거니까 참 곤란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교회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이 교인들이요, 저를 보고요, 영접을 안 해요. 강사님 이런 게 없죠. 20대 초반 중반 어린애니까, 게다가 옷차림이 완전히 괴상 망측하니까. 그러다가 설교한다고 제가 강대상 올라가면은요, 먼저 저를 봤던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서 쟤 약간 이상한 옷 입은 애인데 왜 저기 앉아있을까, 그러다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쟤 뭐야, 그러다가 설교를 하면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 안 써요.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게 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이거를 보시고서 세워주는 일을 참 많이 경험해요. 한 번은 이제 고촌 장학재단에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래요. 별 군데서 강의요, 저기 다 들어와요. 거기는 전국에서 명문대 1, 2등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한번 선발되면은요, 3.0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전액 장학금이 졸업할 때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아이들에게 전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성령께 산식하세요. 여기 수제 들리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뭐하냐, 너 예수 전해야지. 그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신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안 됩니다 이러진 않아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 쓰는 애들 반드시 있어요. 막 이러면서 걔들 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요, 열심히 내가 만난 예수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전해요. 그러고 나면요, 어떤 애들요,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개 들고 봐요. 그리고 전도하고 강사비 받아서 집으로 와요. 제가 저는 이제 팔이 없으니까 군대를 못 갔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중대 단위에서 강연을 해달래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하다가 또 마음속에 이 빡빡이 애들 예수 안 믿으면은, 지금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못 얻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나중에 소감문 같은 거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안희환이라는 분이 강사로 와서 강의를 해줬는데, 그때 들었던 강의가 군생활, 힘든 군생활에 큰 용기가 되었다, 이런 소감문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예요. 중대 위에 대대 위에 연대 있는데, 연대 차원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연대장님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 밑에 장교들 줄줄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연대장님이 처음에 저를 보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피곤했나 봐요. 설교하는데 앞에서 졸고 있어요. 그런데 졸다가도 듣게 만드는 은사를 저에게 하나님 주셨나 봐요. 고개를 들고 듣기 시작하더니 은혜를 받아요. 끝나고 나서 처음 저를 맞이할 때하고는 달라요. 손을 잡는데 꽉 잡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힘이 들어왔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요. 뭔 힘이 들어가긴. 그리고서 이제 장교들 모여 있고 같이 다과를 나누는데,
이 연대장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해드릴게요. 뭐 그럼 가더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탁 주더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고개 팍 숙이더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머리에다 손을 대고서 기도해 줬어요. 소령 한 사람이 저를 태워다 주면서 목사님, 우리 대령님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장관 참모총장 와도 허리를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안 숙이는 분입니다. 무릎 꿇는 거 평생 처음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후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다른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해도 문제 안 돼요. 몸이 불편해도 문제 안 돼요. 촌스러워도 초라해도 하고 다니는 꼴이 손가락질 당할 만큼 우스꽝스러워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데 감히 누가 그걸 꺾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환경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구나, 이게 뚜렷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존감이 좀 있으셔야 돼. 그런 긍지가 있어야 돼.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할렐루야. 돈 좀 없다고, 몸에 병 좀 있다고, 실패 좀 했다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가 굉장히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는 장면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이 엄청 좋으세요. 그리고 그 손을 펴셔서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이 무진 기르세요. 가제트보다 더 기르세요. 쫙 해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안아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많은 가르침은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비유 중에 제일 많은 비유가 뭐죠? 천국 비유. 뭐 가라지와 곡식 비유, 알곡과 쭉정이 비유, 물고기 비유, 누룩 비유, 뭐 겨자씨 비유, 뭐 천국 비유 많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뭐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 메시지, 공생의 기간의 메시지, 마지막 승천 직전의 메시지, 꿰뚫는 핵심은요, 결국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저희들 보고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다음으로 많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로 많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말씀 나오죠. 또 주기도문 같은 것들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유명한 거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그 구절 그 다음 부분에는 떡 세 덩이 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누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주님 말씀이 뭐예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누가복음 18장 비유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소원 풀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무시했다가 다음날 또 찾아오고 다음날 또 찾아오고 다음날 또 찾아오고 길에서 바지가랑이 잡고 집 찾아서 문 두드리고 척 보니까 이 여자는 쇄심줄 도저히 포기 안 할 여자.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죠. 내가 하나님 두렵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한다. 이게 귀찮아서 들어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세요. 이 재판관이 말한 거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도 그들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간단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엄청난 특권, 엄청난 권세,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이 비밀만 알아도요 새벽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금요일에 달라질 거예요. 틈날 때마다 예배당 달려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뮬러에게 제가 얘기를 했나요? 물리에게 예전에 헌신 예배 때인가 설교 와가지고 했나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 고아들을 먹이는데 이분의 철칙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한 번은 보모가 다급하게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들 불러 모으라고 식탁에 앉히라고 빈 접시 거기다 포크 애들이 눈이 말똥 이게 뭐지?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다 같이 식사기도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 정말 된다라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 식량이 없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손도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조금 이따 누가 문을 두들렸잖아요. 누군가 했더니 수레 같은 데다가 커다란 통 거기다 우유 싣고서 우유 배달하는, 지금은 팩 잘 나왔지만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고아원 근처에서 고장이 나서 수레가 빈 고장난 수레 끌고 가려니까 무거워요. 우유가 따라 버리려니 아까워요. 그래서 고아원 문을 두들고 혹시 이 우유 안 쓰실래요? 마실 거 해결. 조금 이따 누가 또 문을 똑똑똑똑 두들겨요. 보니까 주변에 빵 공장 주인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빵을 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들어가지고 밤새 빵을 구웠는데 처치불가. 내가 왜 이렇게 빵을 구웠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고아원에서 이 빵 안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도 그래요. 대단하다. 그 다음에 리즈 하월즈도 그래요. 대단하다. 스펄전도 그래 보니까 대단하다. 개척을 하는데 아내 보고 여보 스펄전, 리즈 하월즈,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그분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되잖아. 여보 우리 손 내밀지 말고 목회하자. 그래서 주시면은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는 걸로 알기. 그래서 아내가 그러자고. 그래서요 진짜로 손을 안 내밀었어요. 저희 집안에 우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셨지 집안 자체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목사님들이 37명,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있어요. 깔렸어요. 큰 교회도 있어요. 조카가 개척을 하는데 선교비 보내주세요. 한 군데서 10만 원씩만 보내주면 370만 원. 그죠? 그러면 뭐 괜찮죠. 단 한 군데도 요청 안 했어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왜냐면 기도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는 산다. 그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다른 재능이 없어요. 행정력, 기획력 제로예요. 저희 교회가요 올해 처음 새신자부, 기록부, 그다음에 교족부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서 박사학위 받고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는 분이 행정을 잘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 없는 걸 알고서 알아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 정도로 제가 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둔한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 거 외에는 그것조차 없으면 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척하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쓰러져 가지고
거실에 쓰러져 있는 걸 아내가 주워가지고 병원에다 입원시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 보약이라도 해드세요. 제가 속으로 누군 해먹기 싫어서 안 해먹냐, 돈 없으니까 안 해먹지, 좀 해주면서 그런 소리를 내라. 근데 부평 쪽에 한의사협회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몰라요. 저도 그분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최고의 약재로 잘 지어서 보내줘 왔어요.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한 번은 이제 재정이 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재정 보는 분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지하교회 때 쭉 성가드리고 끄트머리에 자매분식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떡볶이집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봉투를 하나 줘요. 이걸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그냥 괴로우니 차라리 주고 말자 해서 가지고 왔대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냐? 노. 장로님 부인이냐? 노. 그럼 집사님이냐? 노. 그럼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냐? 노.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저를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 아까 얘기했잖아요. 빵공장 주인이 한밤중에 빵을 굽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을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거 바꿔서 이것저것 해결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데 이왕 거기다 똥골뱅이 2개만 더 묻혀주시면은 참 좋을 텐데. 제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또 들으세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교인이 한 10명 좀 넘어가나? 10에서 15 사이인데 이 쥐가 교인보다 더 빨리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러나 했더니 쥐가 발 건드렸다고. 그 다음부터 다리를 의자에다 올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한 번은 뒤에서 앞으로 쥐가 100m 달리게 해요. 수예배 때 그때도 달려오는 걸 보고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밟았는데 이게 또 밟혔어요. 그래서 제신이라는 청년 보고 갖다 버리라고 해서 이제 갖다 버리고. 이러니까 교인들이요 들려요. 소리가 들어오다 말고 나가고 싶대요. 여름철에 막 물 퍼내고, 물 퍼내다가 집사님 하면 허리가 삐끗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처음에는 이제 쥐 약을 놨는데 치웠어요. 우리 애가 어릴 때인데 쥐 약을 우리 애가 집어먹게 생겼더라고요. 요즘 쥐 약은요 알록달록 예뻐요. 초콜릿 같아요. 먹기 딱 좋게 생겼어요. 쥐 약 치우고 두 번째 쥐 덫을 놨는데 이 쥐 덫은 안 잡혀요. 이 쇠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당겼다가 찰칵하는 거 안 잡혀요. 효과를 본 게 쥐 끈끈이. 이거를 구석구석 다 놓잖아요. 살짝만 닿으면 엉겨 붙으니까 이거 참 많이 잡았어요 이걸로. 그런데 그 애미 있죠. 애초에 새끼 낳은 그놈. 그게요 교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끈끈이를요 뛰어넘어요 이게. 그리고 이 강대상 앞에 자기가 구멍 파는 거 있거든요. 제가 안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구멍으로 고개 내밀고 저를 쳐다보는데 앞자리에 앉았다 그 쥐 보는데 내가 쥐를 보고 사리를 느껴보기엔 그때가 처음입니다. 아 진짜 밉더라고요. 근데 그 쥐도 해결이 됐어요. 외부에서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그 쥐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서 버렸어요. 총 17마리를 잡아냈는데, 그러니까 교인 10명인데 쥐가 17이니까 더 빨리 부흥했죠.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죽도 밤 되겠다. 특별히 애기 엄마들 애기 데리고 안 오겠다. 근데 물가를 모르니까 얼마만 낼까? 억소리 날 만큼 큰 돈, 그거 2배, 2억이면 되겠지. 지상 100평 정도로 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한번 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바꾸라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제가 죽지 않으면 포기 안 해요. 기도를 들어가는데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둘이 산책하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 관심 없어요. 하나님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근데 2도 안 들리고 주세요도 안 들리고 요것만 들리니까 이거 뭔 소리냐? 아 내가 지금 2억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100만 원 헌금 못합니다. 100만 원 해봐야 1,500만 원. 2억 택도 없죠. 그런데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하는 중에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말할게요. 요 얘기만 해도 뭐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예배 출석을 하시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 때문에 울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간암
사방에 퍼졌어요. 사진 찍었더니 3개월 못 넘긴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병실 다른 환자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휠체어에 모시고 비상 계단으로 가고 문 걸어 잠그고 손 대고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감 잡으셨듯이 제가 목소리 마음 놓고 내면은 이거 없어도 설교 가능합니다. 제가 산기도에서 목이 트였기 때문에 소리 자체는 커요. 거기서 한글 방언 섞으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비상 계단은 아시다시피 지하부터 10몇 층까지 뻥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제 목소리가 전병실에 다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 쫓아와가지고 난리 나가 문 두들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문 열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센스는 없어. 한번 목표 정하면 다른 건 안 보여요. 이게 문제긴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게 봐주시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사방에 퍼졌던 암세포가 끄트머리로 이사를 갔어요. 사진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만 도려내고 살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2억이 10분의 1이 해결이 된 거죠. 교인들이 100만 원씩 할 수 없지만 해도 1,50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생략 우여곡절 끝에 기적이 나타나서 2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신데 역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셔. 부동산 달려갔죠. 아저씨 지상 100평짜리 얼마요? 그랬더니 3억 5천에 7천씩. 여러분 웃죠? 저는 그때 웃음 안 나왔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다른 부동산 갔어요. 이상한 부동산, 제대로 된 부동산 간다. 갔더니 똑같아요. 열이 확 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 기도 바꿔주셨잖아요. 저는 세상 물정 모르지만 하나님 전지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아니한 목사야, 2억 가지고 택도 없으니 5억 기도하라면 내가 5억으로 바꿔 기도했을 텐데 왜 대비 두시다가 2억 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잠시 후에 회개기도, 하나님 제가 대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차 싶은 거죠. 근데 저는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기뻤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컸고 화도 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세요. 희원아, 안 목사야, 복덕방 돌아다니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냥 뭐가 하나 딱 떠요.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100평이 아니고 163평.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아세요? 1억 9,700만 원. 이 돈이 많은 변호사가 여기저기 건물이 많은데 구애를 안 받아요. 우리 보고 편하게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려고 2억 달라고, 대신 기도의 분량이 채우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거였어요. 이제 거기로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간 우리께 생기고, 그 근처에 또 그 근처에 있어요. 이제 요것도 이제 같이 주시려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산 다음에 거기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 거 사고서, 그리고 3년 전에 건축을 한 거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근데 이제 짓는 와중에도 에피소드가 많은데, 누가 저보고 그래요. 한 10억 모아놓고 건축 시작했냐고. 그래서 아니요, 2천만 원 모아놓고 시작했는데요. 없이 시작을 했어요. 2층쯤 짓다가 멈추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요. 전교인 릴레이 기도 시키는 거, 작정 기도 시키는 거, 금식 기도 시키는 거.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진짜 금식을 못해요. 얼마나 못하느냐, 한 끼도 잘 안 굶는데 한 끼만 굶어도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제가 느껴요. 2끼를 굶으면은요, 이 땅이 막 교만하게 일어나려고 그래 막. 그리고 3끼 굶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갈멜슨 기도원에 금식하러 간다고 3끼 금식을 했는데 죽을 것 같아서 겨우 차 몰고 와서 한밤중에 밥 먹은 적도 있어요. 그 정도 제가 음식을 못 하는데, 교회 건축할 때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끼 내지 2끼를 1년 내내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11kg가가 빠지더라고요. 자, 땅을 팔 때인데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안반인 걸, 바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끄트머리 이거 봉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 민원 생기지 않더라고. 우리 뭐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원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우리 집 바로 뒷집, 교회 바로 뒷집 이 부부가 나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나 했더니 두 분이, 죄송해요,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입원해 계신 다음에 밑에 돌 다 깨고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 안 하세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짝 병원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인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 어떤 분이냐? 나를 후하게 대접을 해주시는 분. 어떤 분이시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